지지난 월요일에 제가 20대에 군 생활을 했던 부대가 있는 경기도 연천 정곡에 다녀왔습니다. 정곡 아세요? 경기도 연천 정곡 아세요 혹시? 예. 전역을 하고 군부대 군 생활했던 군부대를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냥 훌쩍 운전을 해서 어쨌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여기서 올라가는데도 고속도로가 새로 놓였는데도 점심 먹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4시간 훨씬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멀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렘이 있어서였습니다. 양주를 지나고 동두천 지나고 이제 전곡이 가까이 오는데 옛 정치는 조금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군생활 할 때는 그 길이 그렇게 가기 싫었던 길인데 이번에 갈 때는 왜 그 길이 그렇게 설레고 좋았는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군생활 할 때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휴가 나왔다가 복귀할 때였죠. 그래서 이제 휴가 복귀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에 살았으니까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기차 갈아타고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전곡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이런 코스로 가는데 이제 의정부 지나고 동두천 되고 이제 전곡역이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그 육중한 기차의 기차 레일이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눌리는 기차 레일이 꼭 누구처럼 느껴지느냐?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휴가나 이럴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첫 휴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어찌나 들어가기 싫던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눈물이 질끔질끔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들킬 수는 없어가지고 그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눈물을 가리면서 전곡역에 내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군생활 중에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는 얘기겠지만은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숨겨진 힘든 것 이게 첫 휴가 복귀 때입니다. 첫 휴가 복귀는 입대하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갔던 거하고 이미 다 알고 가는 거하고는 이게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휴가 복귀 때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첫 휴가를 복귀를 하면 많은 병사들이 후유증을 겪습니다. 짧게 가는 사람도 있고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후유증을 겪습니다. 일단 군대밥, 짬밥이라고 그러죠. 그 군대밥을 잘 못 먹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또 사회 밥을 며칠 먹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거 먹으려니까 막 맛도 없고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또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휴가 나갔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의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심하게 겪으면 겪을수록 누가 고생합니까? 누가 고생해요? 본인이 고생하죠. 본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이 첫 휴가 후유증을 겪고 있으면은 고참이 조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후임이 휴가 갔다 와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면은 고참이 뭐라고 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주셨구나. 같이 해볼까요? 빨리 잊어라. 뻔한 얘기잖아요. 빨리 잊어라. 야, 빨리 잊어버려라.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뻔한 말 같지만은 그 이상의 조언도 사실상 없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빨리 잊는 것밖에. 빨리 잊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비단 군인이 첫 휴가 갔다 와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삶의 지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상당히 길었습니다. 긴 명절 연휴를 보낸 다음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또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다들 잘 돌아오셨습니까? 일상으로 다들 돌아오셨어요? 아직 마음은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명절 연휴를 끝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일상으로 돌아오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셨는데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가 되셨고, 광채가 나셨고,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러자 막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황홀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저 산나래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천막 세 개를 짓고 여기에 있읍시다. 초막 세 개를 지읍시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 세 개를 짓고 여기에 있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거기가 싫으면은 여기 있자고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랬겠죠. 황홀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의 청대로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고 오셨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답을 안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그 황홀경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현실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산 아래에 내려오면은 이제 곧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은 주님은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곧장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지혜입니다. 다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리셋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다시 리셋하는 것이에요. 세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날 고단하게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데에 물결이 일어나서, 물결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정도가 됐는데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런 상태인데도, 이런 상황인데 주무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쉴 수 있을 때 푹 쉬셨어요. 어느 정도로 쉬셨느냐?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곤히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들어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몸이 쉬어야 됩니다. 다시 리셋할 수 있으려면은 몸이 쉬어야 됩니다. 몸을 쉬어줘야 되는 것이죠. 몸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명절을 보내거나 또 특별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리듬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자연 만물에도 보면은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여러분 아침 시간에 우리 마음하고 밤 늦게 우리 마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달라요.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연애 편지는 아침에 써야 됩니까? 밤 늦게 써야 됩니까? 이거 원고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처져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연애 편지는 언제 써야 돼요? 연애 편지는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연애 편지는 밤 늦게 써야 돼요. 왜냐? 밤 늦게 사람의 감정이 움직여요. 낮 시간에는 뭐가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여요. 그게 리듬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리듬에 내 자신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시계가 있어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잘 아시네요. 아이들 배꼽 시계는 굉장히 정확해요. 이 시계를 안 봐도 아이들 배꼽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누가 장착을 시켜주신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장착시켜 주신 시계입니다. 리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이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 리듬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 리듬을 빨리 되찾는 것이 인생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라. 뭐라고요? 자야 돼요. 이 힘을 찾는 최선의 길은요, 자야 될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야 될 시간에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삐 움직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는데도 그거 못하고 이제 명절 분위기에서 움직이고 또 주어진 일을 한다고 막 바쁘게 돌아치다 보면은 나중에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또 시간이 아까워서 잘 안 자려고 그럽니다. 자꾸 뭘 보고 뭘 자꾸 붙들고 있다가 시간을 놓친단 말이죠. 그런데 삶을 다시 리셋하려면은, 다시 출발선에 서려면은 여러분 자야 될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됩니다. 요즘에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일찍 잤어요. 그런데 일찍 자는 게 몇 시에 자는 게 일찍 자는 겁니까? 요즘 청년들은? 예? 새벽 2시 정도 자면 일찍 자는 거예요. 12시에 자면 너무 일찍 자는 거예요. 좀 늦게 잤어요. 이러면 언제 자느냐? 4시. 그 아침 시간이에요.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 시간을 점점 땡겨 보십시오. 그 훨씬 더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은 영적 생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육신이 흐트러져 버리고 너무 피로가 가중되면은 영적 생활조차도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꼬박꼬박 자다가 왔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또 눈 떠보면 자고 있었고, 또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또 눈 떠보면 자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고 돌아오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뭔가 패배감이 막 밀려와요. 오늘 내가 졌다. 이 패배감이 밀려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학교에 가서 같은 과 선배 중에 믿음이 좋은 준택이 형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준택 형이라고.
이 형은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예배당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 형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 준택이 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해? 뭘 그걸 가지고 뭐 패배의식, 야,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마라. 기도하러 갔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자다가 오면은 일어서서 올 때 하나님 잘 자고 갑니다. 그러고 오면 되지, 이 사람아.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패배의식, 야,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마. 잠이 온다는 것은 몸이 뭘 필요로 한다는 거야. 잠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몸이 필요해서 잠을 자는 거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자면 얼마나 더 좋냐. 하나님 잘 자고 갑니다. 오늘 숙박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야.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기도 합니까? 예, 주무시기도 합니다. 뭐라 안 할 테니까 너무 막 방아 찢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눈 감고 편하게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갈 때 주님 오늘 숙박료는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 육신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쉬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읽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그 책이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인디안 선교사였는데 29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너무 과로해서 병을 얻어가지고 29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읽어보면은 밤새도록 그 들판에서 막 기도해요. 막 사흘이 멀다고 밤새워서 막 기도하고 쉬지도 않고 또 막 전도한다고 다니고 그러다가 과로해서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후회스럽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왜 진작 몰랐던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쉬면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야 될 시간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 자야 될 시간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보던 거 딱 듣고 그냥 주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술 중에 두 번째는 감정에서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같이 해볼까요?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의 최고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분위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저런 분이 임금 해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안 되겠냐.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보통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이런 것을, 추대와 이런 것을 다 뒤로 한 채 어디로 떠나가셨어요?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기술이고 능력이다 할 수 있겠는데,
더한 능력은 뭐냐 하면은 그 인기를 뒤로 하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일입니다. 나를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인기가 올라가는 일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 좋은 감정, 이런 것에 깊이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시고 빨리 빠져나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대개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옵니다.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한번 사로잡혀 가지고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고통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느냐 하면은 좋은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떤 감정에서요? 좋은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은 기분 좋은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분 나쁜 거, 기분 상하는 거, 이런 것은 행복이 아니고 기분이 좋은 상태, 이걸 행복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이 행복이냐 하면은 기분 좋은 기분이나 나쁜 기분이나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행복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들인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빨리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분도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좋은 일에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같이 해볼까요? 오늘은 좀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작용 반작용. 여기에 저한테 이제 공이 하나 있어요. 이 공이 하나 있는데 저 벽을 향해서 공을 시속 그렇게 던지지도 못하지만은 시속 150km, 예전에 박찬호 선수처럼 시속 150km의 속도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럼 그 공이 약하게 튕겨 나옵니까? 세게 튕겨 나옵니까? 그 세게 튕겨 나옵니다. 거기 내가 다시 맞으면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런데 공을 살짝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세게 튕겨 나옵니까? 약하게 튕겨 나옵니까? 약하게 튕겨 나오죠. 그럼 거기에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은, 너무 좋아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는 쓰라림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너무 좋아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쓰라림이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쓰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머물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 정도 좋아했으면 됐다 하고 빨리 빠져나오시고, 좋았던 것은 빨리 어디에다가 꽂아야 되느냐? 앨범에다가 꽂으십시오. 요즘에 앨범도 없지만은 추억의 책장에, 책꽂이에다가 빨리 꽂아 넣으십시오. 그 감정에 취해 있지 마시고.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끄집어내 가지고 이때 참 좋았지, 이런 정도의 용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은 그 괴로움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이냐? 나쁜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쁜 감정에서 오래 머물지 말자. 빨리 빠져나오자. 목사님은 그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나쁜 감정, 기분 나쁜데, 기분이 상했는데 빨리 빠져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게 안 될 일은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나면은 이런저런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누구는 어땠다더라, 누구는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들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으셨네.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되고 또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때로는 피곤한 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으면 더 피곤하냐?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 또 더 피곤해요. 가령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웬만한 신앙의 내공이 없는 이상 우리는 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한테 불붙은 나무 토막을 툭 던져주고 갔어요. 뭘 던져주고 갔어요? 불붙은 나무 토막을 던져주고 갔어요. 그럼 그거 안고 있습니까? 빨리 버립니까?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불붙은 나무 토막을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기분이 상하지만은 그걸 던져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이제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비교를 당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분에 제가 젖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만은 제가 이거를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밀어내십시오. 밀어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밀어내십시오. 기분 나쁜 거 주님, 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저는 벗어나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벗어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하면은 여러분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기분도 나쁜 기분도 담아두지 않으셨고 거기에 깊이 젖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감정도 좋지 않은 감정도 빨리 빠져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황홀경이 펼쳐졌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우성인 어떤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이런 일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해 주실 때는 그걸 그렇게 또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려와서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되고 뭔가 부담을 져야 되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마다하십니까? 당장에 하십니까? 당장에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삶의 비결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다가 보면은 제가 꼴똘히 뭘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제 아내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밥 생각해. 밥 먹는데 뭐 생각해요? 밥 생각해. 국 먹고 있는데 또 뭔가 꼴똘히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 궁금한가 봐요. 뭐 생각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국 생각해. 국 생각해. 오늘 국 맛이 너무 좋아서 국 생각해. 밥 맛이 좋아서 밥 생각해. 여러분, 짜장면 먹으러 가서 꼭 어디 국밥 맛있던데 여러분 짜장면 먹는데 왜 국밥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국밥 먹으러 가서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국밥 생각만 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면요? 짜장면 생각만 하고 짜장면 맛만 의미하면 됩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서 국밥 생각 계속하면 짜장면 맛있게 먹습니까? 맛있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평생 그러면 평생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짜장면 맛있게 먹으려면은 짜장면 생각하고, 국밥 맛있게 먹으려면은 국밥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절을 주셨으면 명절에 충실하고, 명절 끝나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명절 때 일들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냥 일상입니다. 뭐 특별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을 의미 없게 보내버리면은 우리 인생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일상 자체를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의미 있게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내는 것입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집중해서 의미 있게 해버리면은 일상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매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사가 그 일에 충실하셨고, 이 일에 충실하시고, 어떤 좋은 감정이든지 어떤 나쁜 감정이든지 거기에 깊이 머물지 아니하시고 빨리 빠져나오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주님은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